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이 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의 내 눈 속에 있는 주님 정말 티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정말 거룩한 것을 필요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로 주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분별되게 하시는 그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이르신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헤아리는 성도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한번 다 몇 년 전에 다 헤아려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을 지나서 지금 7장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은 이제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따로 불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따로 주신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다. 내가 십자가를 졌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것만이 너희들에게 증거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죄가 의로 바뀌고 악이 선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질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진 성도는 복이 되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빛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어둠이 도망가서 빛이 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빛은. 그래서 우리는 빛을 전할 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빛인 성도들인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질된다라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잖아요. 변질되면 죽게 되잖아요. 성한 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죽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 역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우리가 그 소금의 역할을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고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간음할 수밖에 없고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 가인의 살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진리가 되었다. 이것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마음의 진리를 담는 하늘이 되어지고 우리 눈은 정말 빛나는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진 그것을 우리는 살아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7장은 마태복음 5장 6장에 적용되어지는 그 삶을 말씀하시는데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말라? 나쁜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늘 이거 하나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판은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되어진다. 이 진리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을 경우에 비판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비판은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으로의 비판은 좋은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 비판은 심판이라는 단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은 심판이라는 원어로 심판이라고 쓰여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게 비판이라는 거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 비판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는 심판자로 서는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자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수시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가 입으로 나왔어요. 그 머릿속으로 늘 생각하던 판단, 정죄, 왜 그럴까? 왜 그래? 라는 그것을 내가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입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그걸 느꼈어요. 와, 진짜 입을 통해서 나와버리면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이게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군가는 들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을. 그러면 이건 씻을 수 담을 수 없는 말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 이게 심판이구나. 이것이 심판이 되어져서 비판이 심판이 되어져서 완전히 내가 심판자가 되어져 버린 것이었구나.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판을 한다는 것은 그 정도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가지고 말씀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복인 것 같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판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온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의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비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 비판의 자리에서 죄의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건 거죠. 이거는요, 우리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한테서 나는 거는 비판과 정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게 깔고 있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 죄 있다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너 안에 또한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너 안에 죄가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닌 건 거죠. 그래서 이 비판이 심판의 자리에 있음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게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비판은 나를 보지 못하고 남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비판의 민낯은 나는 보지 못하고 너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냐 하면 너를 보는 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데 속해 있어야 돼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의 본성이 바뀔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가 이루어지는 것도 내 마음이요. 의를 받아들여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의 밭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빛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빛이 나야 뭘 할 수 있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복음을 보고 그것을 분별하고 죄와 의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제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의를 판결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의를 판결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다, 이것이 어둠이다라고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밝으면 우리는 정말 의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염려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성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그것이지요. 음식보다 목숨이 귀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의복보다 몸이 귀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숨, 그 몸, 이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먹는 걸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성전인 몸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겉에 무엇을 치장할까 그것에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목숨을 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 목숨을 살릴 먹을 것에 염려하고 있는가. 사실은요 우리가 목숨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은요 먹어야 살죠. 먹어야 이 목숨이 유지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숨은 100년 살고 말아지는 우리의 목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목숨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숨을 위하여 이 목숨도 있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숨을 바라고 이루어 갈 것이냐. 참 이것을 알면서도 아니 되어지는 것이 참 애통합니다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큰 죄라는 것 그리고 이 비판을 한다는 것 이 비판을 한다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며 이 심판을 하는 것이 우리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잘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가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요. 진짜 이
진리의 복음이 생명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정말 또 우리가 이 지식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서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진짜 맞다 틀리다에 머물 수밖에 없는, 먹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다시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옳고 그름에 서는 자가 아니라 진짜 진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성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지 말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이 눈과 마음의 진리를 가지게 되어지면, 나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어지면 외식이 아니라 그 외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이 연결되어지게 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정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이 비판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낳는 도구인데 어떻게 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는 눈이 달라지면 율법은 선한 것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죄의 도구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의의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이 아벨을 살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 가인의 그 살인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죄를 폭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살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살인자, 간음자, 거짓말쟁이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살인을 폭로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율법은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그 율법의 역할입니다.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을요,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사랑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간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라고 밖에 아니요라는 말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거짓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의 모든 것 되어지시고 이 언약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으로 율법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율법 앞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죄인이라고 폭로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율법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잘 봐야 돼요. 우리 눈이 밝아야 됩니다. 율법을 잘 봐야 우리의 몸이 성해집니다. 율법이 역할을 잘 따라가야 우리가 그 성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통제하는 자, 우리는 율법을 소유한 자, 율법을 완성한 자, 그런 은혜로 주님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새, 물고기, 짐승 3장인가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또 다른 나, 이 자아가 나를 물어뜯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물고기, 알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면 되는데, 정확한 거 생명인 거 하나면 되는데 어느 게 생명일지 모르니까 알을 많이 낳아야 안심하는 그런 물고기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도 그렇잖아요. 새를 통해서도 짐승도 막 기어다녀요. 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땅에서 나는 것만 구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이 땅을 의지하고 있는,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진짜 우리 이 속 안에 있는 그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자아를 이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자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저주의 바람을 일으키는 폭풍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 폭풍과 같은 일, 우리 입으로 살인하고, 우리 마음으로 간음하고, 우리 입에서 나는 것들이 얼마나 살인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했던 것처럼, 또 내가 들었던 것처럼 정말요, 사람을요 죽여요. 그냥 사람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말 한마디로 그냥 인생이 바뀌게 만들어 버리는 건 거죠. 정말 우린 그것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율법의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으려면 진리의 눈을 떠야 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것, 구원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찾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죠. 문제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분별해서 복음으로 해석해내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그런 것도 봤거든요. 내가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나를 정당화시키는 죄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정당화시키는 건 거죠. 그 정당화시키는 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해석해내는 그것들이 오직 말씀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저 사람이 틀렸기 때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나에게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한 가지로 통일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통일되어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헤아리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문제로 헤아리지 않고, 죄로 헤아리지 않고, 복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가져지게 된다면 무엇이 문제되어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무슨 물고기와 새와 짐승 같은 그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7절에서 말씀을 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하라는 뜻이 빛을 갚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구하라.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냐 하면 하나님 그거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주세요. 그거 저한테 갚아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그러니 나에게서 필레오 사랑만 강구하는 그 사랑에서 올라서서 아가페 사랑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사랑 주세요. 그 사랑 줄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찾을 때는요, 누가 찾을 수 있습니까? 진짜 갈망하는 자가 찾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내가 이것을 목숨 걸고 얻고 싶다고 구하는 자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피 흘리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입어야 될 자들이 오히려 그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갚으시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진짜 마지막으로 애통해야 할 그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로 부르셨고 그러한 자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간 내가 어제도 실수했고 내 입이 살인을 하는 그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을 이루어가는 자로 복이 된 자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살인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내가 살인하는 말을 들은 그분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모르고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내가 나를 보니 그보다 더한 자였고 나 역시 똑같을 뿐만 아니라 더한 자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죄고 누군가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했던 나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길 구했고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복음을 전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또 있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형제에게 가서 그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가서 그 죄를 미안하다고 얘기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찾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이 죄를 고백할 때에 듣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분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구나 라고 듣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구한테 무슨 그것이 너가 죄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죄를 비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왜냐?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비판 앞에는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비판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서의 비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런 자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서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힘들어서 쓰러지는 자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올 겁니다. 이런 자들을 보면서 내가 나를 보면서 정말 위로의 말 한마디가 생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내 마음에서 복음이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또 뭐 부족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